아버님은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뒀고, 어머님이 지금 거의 60년, 70년 넘게 한복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언제 부끄러웠냐면, 제가 이제 그때 광주 일고를 다닐 때 아버님이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저를 끌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이제 메달을 줍니다. 메달을 채워서 온 교정을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교정에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런데 끝까지 꿋꿋하게 기어코 반드시 사진을 찍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데 사진을 다 찍었는데 내가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 같이 갈 때, 특히 이제 담양에서 광주로 다닐 때는 이 버스가 있어요. 읍내에서. 근데 그게 한 25분 걸리는데 줄을 다 이제 서잖아요. 정류장에. 근데 줄 서지 않고 가장 먼저 타시는 분이 계셔요. 어머니요. 근데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내가 교복을 입고 있는데 꼭 가서 제일 앞으로 가서 제껴버립니다. 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꼭 새치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앉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 참 앉을 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정말 담대하더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온지 몰라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이제 부끄러움이 되었던 거죠. 사실 분식집 어머니가 저런 복장으로 우산을 들고 왔을 때 흔쾌히 맞아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자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초라한 부모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감성이 예민할 때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 또 의젓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차를 끌고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것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노산을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간 그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세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입장이 불안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늦둥이로 겨우 하나 얻었는데 할머니세요 해버리면 또 입장이 곤란하고, 학부모들끼리 있을 때도 대화가 너무 갭이 생기는 거예요. 막 저쪽은 20대, 30대 초반, 근데 이는 뭐 40대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소통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또 이제 그 부끄러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낮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공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공경이라는 것은 결국 존중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엉뚱한 사람들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지한테 뭐 밥도 안 줬는데, 세수 한번 시켜준 것도 아닌데, 뭐 이수진 장군을 뭐 존경합니다. 지금 이수진 장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네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주진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저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뭐 돌아가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 좋죠. 몇 주 전에 그 순교하신 날 제가 현충원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혼자. 근데 물론 좋지요, 그런 분들도. 그러나 누굴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 이름을 내놔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강사고시를 보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어른들이 쫙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저하고 저희 동기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강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합니다. 노예원들 그 고시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여러 가지 묻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어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까? 그랬어요. 저에게 먼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당연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답이 처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채성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왔었던 거예요. 고시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기가 지금 일본 그 오키나와 그쪽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요. 자기 아버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정기영 총회장을 했던 김창래 목사님인데 얘가 내한테 배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면접이 끝난다고 모인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 목회 잘하신 거다. 그게 출신 강도사가 당신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그 당연하다 이거지. 한경중 목사님이나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뭐 나에게 밥을 사줬나 떡을 사줬나. 에? 또 같은 우리 붉은 주시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일면식도 없어요. 마산에 사시다가 평양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니까 거기는 제가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근데 현존하는 분 가운데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을 찾을 거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창수 목사가 나올 수가 있어? 여기서 어떻게 오정현 목사가 나오고 어떻게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조영기 목사님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 매번 예배 때마다 축복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의도에서 이리 옵니까? 여의도 가봐요. 이름도 몰라. 이름, 성도도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예? 아니 분당이나 저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축복이 건너오냐고요. 절대 못 건너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냐고.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마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 대야 돼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대야지. 만약 이게 깨져버리면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사랑하냐 할 때 또 한 분의 이름을 대야 돼요. 누구를 대야겠어요? 물론 어머니도 돼야 되지만 그럼 아버지는 어쩌라고. 부모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껴불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이상하게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 갔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또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서 부모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꼭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점 식어져 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존경심을 찾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되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이건 세속주의 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 가치관에서 들어온 거예요. 실용주의고 실증적인 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너희 부모를 섬기라 했지 자격이 되는 부모만 존경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녀들이 봤을 때 다른 부모에 비해서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이 섬기는 양육에 있어서나 차이가 나고 정말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격 여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겠다라고 결정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전의 말씀이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상당히 보수 우경화가 강합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상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욕설과 비아냥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문자로 남긴 것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말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하고 서로 이념 대립으로 막 광화문 같은 쓱 붙이고 이제 현장에서 붙이게 되면 이 부딪힌 가운데에서 막 욕설이 서로가 나가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인격 모독적인 게 나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막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게 공개한 게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노인들도 조심해야죠. 근데 또 젊은이들도 노인들을 향하여서 이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의 이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입술을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입술. 그래서 이 금쟁반의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이죠. 너희의 말이 이 소금을 고르게 한 것처럼 고르게 하라 하면서 입술의 권세를 잘 써야 할 것을 강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노인들을 대할 때도 자격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노인들 가운데에서 못돼 묵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원래 노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 노인들이 세더라고. 와. 나는 노인들 생각할 때 내 이미지에 떠오른 분은 딱 한 분이요. 돌아가신 내 외할머니요. 그것이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됐기 때문에 노인들만 보면 바로 이게 연상이 이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데 노인들은 다 할머니 같은 줄 알았는데, 와, 마귀 할아버지는 없어도 마귀 할머니는 있더라.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요, 여자들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져, 할머니들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할머니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자,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립을 하고, 또 갈등 구조에 있게 되면, 존경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했으니까 존경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걸 결정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부모가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이 백발의 노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든 노인들을 경히 여기지 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노인들을 꾸짖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라 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공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상의 그룹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약해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이제 교회 같은 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막 싸울 때 보면요, 이번에도 그런 게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말이죠, 서로 그냥 집단으로 그냥 싸웠다 하면서 뭘 뿌렸다 어쨌다 하는데, 보니까 그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위아래 없이 무조건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는 원로 목사님파, 하나는 담임 목사님파.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족들이야. 그런데 붙어버린 거야. 그것을 일간지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놈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면 이 구독료가 올라가요. 구독하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불교나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눌러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 터뜨려버려요. 그리고는 노인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섞어져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하되 욕설을 한다든지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거기에서 범죄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천국 문화는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든지 노인들을 부끄러워한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그리고 경멸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염치와 정절을 지키라 그 말이 뭐냐면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예절 운동이 잘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훨씬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훨씬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위아래 질서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세속 문화에 의해서 교회 안의 문화가 깨져버리면 결단코 안 돼요. 교회는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문화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3장 10절만 이제 우리가 선택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야, 네가 내가 부탁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그 부탁을 너희가 지켰구나 이 뜻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로 순종을 했으니 이제 내가 장차 네가 경험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창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내가 그때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현재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인내의 믿음이 미래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게끔 보호막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겁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영생을 소유했느냐,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결정짓고 미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참는다 그런 단어가 생각나지요. 견디어낸 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히 참는다,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참는다, 견디어낸다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따라서 합시다. 미래에 대한 축복의 확신.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의 확신이 지금 있을 때 지금 이 삶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 믿음이 확실한 자, 미래의 축복이 확실한 자가 뭐 하느냐?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3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요, 현재의 나의 삶을 견디게끔 만들고, 미래에 대한 축복이 현재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없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힘든 엄청난 시험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힘들다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주님이 앞으로 오는 장차의 큰 환난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 해도 당장 아프리카하고 비교한다든지 북한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사실 세계에서요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OECD 안에서도 10위 안에야.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뭐 한 사람도 한 10억씩 막 주어주고 해야만 뭐 감동을 받지 모르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예. 한국처럼 편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불평이 생기는 것이지 실상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살지 못해서 화가 난 거지요.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요,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 10위 안에 든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장은요, 이번에 뭐 마이너스 0.3%라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산업화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냐, 자원으로 일으킨 사회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유태인들보다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노벨 과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받은 거 없잖아요. 평화상만 받았지. 예? DJ가. 우리는 사실 학문에 있어서 이 일본이나 유태인들보다 더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정말 이스라엘 작은 땅처럼 우리도 이 남쪽, 이 남아, 이 사우스 코리아가 말이죠,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제 내가 코리아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노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히 욥과 같은 인물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처절하게 그가 당했는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 이제 또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청소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춘기가 적용되면서요, 문화적인 이제 이 갭이, 간격이 굉장히 부모 세대하고 많이 벌어집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우리가 다 청소년기를 지나왔지만
청소년기의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때보다 문화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나타나고 또 이제 IT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게임에 완전히 노출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에 완전히 다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키워요. 그렇게 개성을 키우면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 하니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철에서 어디서 많이 이제 떠들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예절 교육보다는 이제 기죽어서는 안 된다. 맞을 바에 한 때려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때렸냐. 이런 식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옛날과 같은 그런 소명감, 그런 사명의식, 굉장히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이거 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를 형성했잖아요. 정교조가 그런 게. 이거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신성한 성직화되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자일 뿐이 스승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마음을 주지를 않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선생님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요, 그 철제 의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를 들어서 내리쳤어요. 나는 그걸 보고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주의 문화에서 자라났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도 굉장히 권위주의였어요. 지금의 선생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도 가서 집에 가서 헛소리도 못해요.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문화가 달라져요. 가서 이제 멱살 잡힙니다. 건드렸다 하면은.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음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절 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단코 안 된다. 경로 우대 당연합니다. 장애유서 당연합니다.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절과 이 예의를 더 공고히 강화해 나가야 돼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김인옥 권사님 안 하지요? 저는 교문 들어갈 때부터 그 교문을 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수백 번 인사를 했어요. 수백 번. 제가 그런 고등학교를 갔어요. 저는 처음 갔는데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아이들이 수백 번 인사해요. 아까 스쳐 지나갈 때는 또 인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나는 그걸 보고 놀랬잖아요. 도대체 이 학교는 왜 이러냐. 그리고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미션 스쿨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도 섬겼지만 애들 인사성이 없습니다. 외부 사람이면 인사를 안 해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왔는데도 예절이라는 것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다 세리교육만 입학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져가는 거야. 근데 지방에 있는 그 학교를 갔는데요, 진짜 친절해요. 와,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총신대학교 재단인사에 내가 감사한데 내가 섬기는 학교가 부끄럽더라고. 이게 뭐냐, 이게 문화가. 길을 모르니까 제가 안에서 길을 물었을 때 아이들이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친절을 베푸고요,
길을 안내를 하려고까지 해요. 대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애가 한둘이 아니야. 어디를 가든. 셰프를 가보니까 나는 여기가 무슨 예수전도단, 무슨 찬양집회인 줄 알았어. 이야, 이게 뭐냐, 여기 지금? 기독교의 문화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섬기는 학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왜 저런 예절교육이 상실되어 있는가? 그렇게 인사 잘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외부인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을 베푸는 애들이 입에서 육두문자 쓰면서 쌍욕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바뀝니다. 예절교육 들어가면. 그런데 문화가 완전히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다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어요. 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를 위해서는 누가 목숨을 걸 거냐 하는 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까지 끌어올려야 이게 정상적 교육인데 교육이 상실된 거예요. 그것을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존의 기성세대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 없는 거야. 교회도요, 노예나 총회나 한국 교회를 붙들고 가는 연합의 의미 개념이, 궁극적인 거룩한 교회와 서로 교통하며 이 개념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요구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개교회화 되는 거야. 가정도 개교회,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맞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을 보시고, 전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계파 교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품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수없이 교단이 쪼개지고 수없이 개교회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저게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철저히 개교회주의로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연합싸움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기본 그 틀이 있었어요. 플레임이. 그 뭐냐면 장감성은 하나다 그랬어요. 장감성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개는 하나다. 지금은 더 확장을 해줘야 돼요.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하나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내가 캐톨릭하고 이단하고 내가 타주기하고 손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 분열이 너무 커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차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엄청난 환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대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에 보호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하는 2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인내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졌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은 청소년부 헌신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를 보았을 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확신된 부모의 그 기도와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포기를 합니다.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다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이의 의견을 더 존중해버려요. 뭐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킬 때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가질 기본 마인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빼면 안 되겠다.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다 컸다고 말 듣지 않는구나. 지 알아서 하겠지. 간섭하면 또 짜증 부리니까 그냥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요,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푼 원대한 꿈, 희망을 실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아이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특히 중학생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꿈이 없다고 하는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말하기 쉬운 것이 대통령.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거기에 뭐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이런 건 안 나와. 그냥 대통령 그런 거야, 그냥. 제일 윗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학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수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직업종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기본 이런 이 소상공인들,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산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꿈이 없어요. 그런데 꿈꾸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셉이 아니면 어머니가 요셉이 되어서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의 그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의 믿음이 약하면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희망을 품고 있는 기도, 원대한, 여전히 제가 내일 전국 목사장로 기도에 내려가서 새벽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래요. 지난번 고집사님이 한 번 담양 갔다가 사진을 딱 찍어버리더라고. 어머니 안 계셔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해봤지.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 거예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고흥에 놀러 갔대요. 근데 가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옛날하고 똑같이 저에게 희망을 거는 거야. 아니 그때는 그랬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 우리 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 우리 아들 그랬어. 내가 그걸 들을 때 내가 민망했어요? 민망 안 했어요? 당연히 민망하지.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지 좀 마시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고 진짜 잘해야겠구나.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굉장한 영적 부담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 아이에게 꿈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게 풍선기구 이렇게 생긴 것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붕 떠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어머니의 기도와 똑같아요. 자녀는 꿈이 없고, 자녀는 미래가 없고,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이를 붕 띄워서 끌고 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려요. 이 시대에 있어서요, 다른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해서 꿈꾸는 부모가 되어서 꿈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되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다 끝났다, 뭐 사람도 없네. 비면 채워지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주님이 주실 거라는 거, 맡겨주실 거라는 거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말씀은 교회 사역이나 또한 가정 사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희망을 걸지 않고 저놈은 싹스가 없어, 저놈은 지혜비 닮아서 안 돼, 그리고 자꾸 지혜비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버지는 또 지엄마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친할머니 닮아서 그런다, 며느리들이 막 그러면 안 돼. 자, 희망을 걸어줘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해버리면요,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자기도 기도할지 모르니까요, 아이들은 아예 기도하지 않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덕꾸리가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귀한 생명인데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걸 끌어주겠느냐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꿈꾸는 자,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문을 열어놓고 내 아이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 바로 부모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부모를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이 내림 사랑이어도 내가 부모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자녀를 향하여서 꿈꾸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희망의 기도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근심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 있죠.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 있죠.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 있죠. 죄송하지만 안 하면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왕 기도하시는 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니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그 기도가 결국 그 생명을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